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행을 치료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아프게 말씀하시는 듣기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수술칼을 대셔서 내 불행을 잘라내고 그곳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남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참 불행하겠다, 저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산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너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불행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깊은 불행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OECD, WHO인가요? 거기에서 전 세계의 자살하는 인구를 보니까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으로, 어떤 재난으로, 사건으로 인해 병으로 죽는 인구보다 자기 삶을 불행하다고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근데 왜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다들 불행한 얼굴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불행의 치료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 치료되고 행복이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불행의 원인이 가난이니 질병이니 뭐 다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불행하고, 병들어서 불행하고, 내가 배우지 못해 불행하고, 내가 참 못나서, 외모가 못나서 무시받고 학대받으니 불행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겨왔다는 것이죠. 물론 가난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불행의 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꼬집어 말하기를 인간이 사랑받지 못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해요?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좀 못해도 나를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죠. 내가 좀 못났어도, 못생겼어도, 내가 키가 작고 좀 모났어도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인간의 텅 빈 그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을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세상 말로 한 방에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행에도 보면 하나님이 뿌리가 있고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병에도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를 잡아내지 못하면 증상은 아무리 고쳐도 또 재발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내 불행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통장이 말라가서 불행한가? 네, 그것은 아주 희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인간이 불행의 이 뿌리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불안, 염려, 두려움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철학적인 존재라 그런가 인간의 불행을 막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인간의 불행을 아주 간결하고 쉽게 이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그래서 경건치 않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행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집이 없고 내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경건치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쉽게 매겨요. 우리는 어디가 몸이 좀 아파도 잘못 짚을 때가 많아요. 우리 좀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는 그분이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형외과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대요. 파스도 뭐고 침 뜸 다 받아도 안 낫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췌장암이에요, 췌장. 그래서 얼마 못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사람이 그 병의 뿌리를 모르고 증상만 보고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문제가, 이 불행의 뿌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건치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인간이 경건치 않은, 그래서 그로부터 불의와 분노와 온갖 죄악과 타락이 다 열매 맺는다. 여러분,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작정해 보세요.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내 죄와 불의, 거짓 다 버리고, 물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 눈속이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행복할걸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치 않다.
이것을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컬컬컬 쏟아 부어주시는데 중간에 관이 딱 끊겼어, 죄로 인해서.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도 우리 삶에는 이 눈꽃만큼도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점점 더 깊은 불행으로 자기 삶을 몰아가고, 그래서 한 대 피고, 그래서 한잔 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인생의 굴레라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굴레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문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오늘 술 한잔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누구 못 괴롭히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 중에는 오늘 나쁜 짓 하나 안 하면 못 사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막 험담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로 사는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겉으로는 막 활발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이런 좀 불경건한 말이긴 한데, 제가 빗나가지 않는 100%의 점을 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사랑받고 온 분은요,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아무 짜증도 없고 막 누구나 다 좋아. 그런데 오늘 괜히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침부터 막 사랑받지 못하고 다투고 막 이러고 온 사람은요, 다 짜증나.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해? 말씀도 짜증나고 찬양도 짜증나고 아예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속에 막 꿈틀거림을 느끼며 온 사람은 오늘 그 마음에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리고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고,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의 우정의 사랑으로 살고, 또 성년이 되어선 배우자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늙으면 어떤 사랑으로 사냐? 제가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 사이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니까 늙으면요, 손주들 사랑에 사는 것 같아요. 손주들. 연세 드신 분들 이 카톡에 늘 손주들 사진이 그냥. 그래서 막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본인 손주 막 자랑하고 보여줘요. 내 손주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죠. 내 손주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야.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신기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막 버릴 것이 없는 거죠. 눈동자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랑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결국엔 마지막 자기 홀로 서기 때문에 내 존재, 내 인격 전체를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을 나를 대신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빛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좀 겪어보면 어떤 면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도, 또 어떨 때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내가 막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못난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까지, 그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 오늘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심령엔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지, 악마인지, 자기가 천사인지, 그 마귀인지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뛰어들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만 불려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찬양은 내가 정말 미운 사람, 겉으로는 악수하지만 속에는 마음에 거스름이 있는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귀의 괴계가 그냥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에로스 사랑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까운 인생 어느새 12월 아닙니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아웅다웅 미워하며 싸우며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숱한 시간은 냅두고 올 한 해만 되돌아봐요. 아니, 올 한 달만 한번 되돌아봐봐요. 이번 한 달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아웅다웅 미워하고 또 화내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옵니까? 왜 인간이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다 알면서 왜 눈만 뜨면 또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행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됐고, 인간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도리어 우상을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오늘 내가 세상에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행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 삶에 이 불행이 정리될 수 있을까?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행의 문제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신뢰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치 않았던 이 삶을 돌이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만 한다면 우리 불행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지난날의 이 모든 불행의 일들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 중에는 와, 목사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요. 막 죽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환경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보릿고개 그때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그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단지 노력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왜요?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만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져.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더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독히 못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온통 우상단지였던 때예요. 점치고 살풀이하고 막 이런. 살풀이 1000번 100번 하면 뭐 할 것이에요? 살이 안 풀리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요, 마음이 오늘도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 어두움에 휩싸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두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불행을 끌어안고 미워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막 니탄내탓하며 살면 결국에는 자기 인생 홀랑 다 태우고 잿더미로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지면서 잿더미 같았던 내 인생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하나님이 틔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불행의 증세들이 나타날 때 남 탓, 세상 탓,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아무리 그 불행으로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목회자가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사람의 인간의 악한 인간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만한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충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본성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는 없어도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오늘 어디서 새똥만 날아와서 새똥이 내 머리에만 떨어져도 뭔가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별과 또 계절마다 바뀌는 이 동물과 식물들 이런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야생의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비가 온다 그러면 부지런히 허리 한번 안 펴고 개미가 그 끊어질 듯한 허리를 가지고도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진지하게 살아가는 게 개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제일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에휴 될 대로 되라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는 같이 해볼까요? 내 자신이다. 그래요, 내 자신이. 여러분 사람처럼 나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고 이렇게 외모가 다들 준수하고 나처럼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감수성과 영적 재능과 온갖 지식과 그게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자신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해요. 그 사람만의 유니크, 독특한 특징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미하일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어요. 그 수선공이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을 가다가 교회 담벼락에 다 죽어가는 그런 좀 늙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갈까 말까. 데려가자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냥 놔두자니 이 사람이 죽을 것 같고 야 나도 빠듯한데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자를 이 미하일은 집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버럭 화를 내죠.
아니, 우리도 오늘 먹고 살기 힘든데, 예? 또,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막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구두 수송공 집에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지리도 없던 일이 구두 수선할 일들이 이상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 빵이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미하일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상하게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담벼락에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할 테니 이 세상에 가서 답을 찾아오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질문을 갖고 와서 첫 번째 배운 진리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일 천사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받아준 그 구두 수선공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미하일은 인간에게는 자기 앞날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불안해하고 쌓아두고 움켜쥐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돈도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핵심 질문인데요. 그럼 인간으로 무엇을 사는가? 하나님이 이 미하일 천사에게 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미하일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천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그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의 불행이 치료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슬픔, 상처, 불행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불행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